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오늘 함께 은혜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린 생명을 분만하는 과정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제 물과 숲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글로 이렇게 올린 것을 보다가 설교집에 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 참 은혜가 된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수중 분만하는 것을 그 한 여인이 그냥 쓴 겁니다. 설 하루 전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진통은 점점 간격을 좁히고 격해져 왔습니다. 혼자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방을 정돈하고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다가 진통이 10분 간격으로 좁아진 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은 통증의 파도가 밀어칠 때마다 등줄기를 쓸어내리며 손을 잡아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를 마친 방에 남편은 촛불을 밝히고 아기를 위해 준비해둔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으로부터 물려받은 삶고 빨아둔 정결한 아기 옷가지며 이불을 꺼내 새 생명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진통은 30분에서 10분으로 급기야 2분, 3분 간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고 많이 아팠습니다. 새벽 4시 부천에서 구파발까지 달려온 선생님과 함께 식구들은 수중 분만을 위해 튜브를 설치하고 더운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 두었던 숯을 넣고 깨끗이 삶아 두었던 옷으로 갈아입은 후 남편과 함께 물속에서 남은 진통의 시간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치면 아래로 힘이 쏠릴 듯한 통증의 파도가 몰아쳐 왔습니다.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 자궁이 아기를 밀어내는 그 힘에 몸을 내어 맡기고 깊은 숨을 쉬라고, 그렇듯 아기의 속도와 몸의 속도를 따라가면 물속에서 충분히 이완된 몸에서 어떤 열상도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옆에서 격려해 주시며 이끌어 주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생의 순간,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혼신을 다해 깨어 있어 헛된 힘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동이 환하게 터오르려 하는 7시 40분쯤 몸이 터져나가는 마지막 진통과 함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맑은 물 속으로 아기의 얼굴이, 그 작은 몸이 떠올랐습니다. 아빠의 손으로 아이를 건져 아직도 힘있게 펄떡이는 탯줄 그대로 품 안에 안았습니다. 배운 적도 없을 텐데 엄마의 품에 안기자마자 젖을 빠는 아기의 생명력, 여전히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신비, 천천히 아이를 쓰다듬으며 안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의 신비의 순간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뜻하고 맑은 물속에서 네 식구가 함께 아이의 첫걸음을 축복하던 그 아침의 탄생의 축제였습니다. 생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다 힘든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신비함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과 그 고통과 그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순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타락한 존재의 죄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으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집착에 기인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육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린아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과 고통의 감수가 그리고 그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잘 관리한 어머니의 사랑의 능력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과거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구원과 관련하여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 분명히 성경은 세상 풍속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표현으로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냥 지옥 보내버리면 되지. 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을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니,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셔서 어머님에게 엄마는 왜 나를 낳으셨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몸소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에 있는 대로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여인이,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사랑 없이 낳는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만 가지고 자식을 이 세상에 낳기는 좀 답이 궁색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모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자식을 잘 낳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자식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는 자식이 화살이 전통에 가득하듯이 그렇게 많아야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자식 상팔자다 그래요. 실제로 저희 시골에 가면 진짜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저 집에는 참 안타까워,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몇 대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쪽 도란무탱이라는 거 아십니까?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구람리만 아는 일입니다. 정씨 아저씨라고 있었는데 그 집이, 우리는 몇 대가 자식이 없었는지 아들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동네 사람 어른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없는 집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 정신에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늘 그렇게 측은히 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변했어요. 세월이 변해가지고 다 시집장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요, 이 아들이 있는 집은 이 노인 보조금도 안 준대요. 자식이 하라고. 근데 아들만 낳지 그 아들이 아무 도움도 못 주죠. 시골에 뭐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집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주 궁색하게 삽니다. 근데 이 집은 아들도 없고 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만 있으니까 나라에서 보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늘 나와서. 그래도 친구들 막걸리도 사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무자식 상팔자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그냥 사랑하긴, 내가 자식이 좋아, 사랑하기 때문에 낳을 거야, 좀 궁색해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자식을 낳기에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자식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요즘에 뭐 방송에서도 뭐 아이를 내보내가지고 아이 저 사랑하는 모습을 막 광고로 내요. 자식 많이 낳으라고.
근데 막상 그것을 보는 젊은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우리도 저 아이 좋아. 아이를 낳으면 사랑스러워. 그런데 뭡니까?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저 아이를 길러서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뭔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차라리 낳지 말지 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오늘 모든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통해서 뭔가 부모의 기대치가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용기를 내요. 그 이쁜 자식을 왜 안 낳겠습니까? 자, 성경으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옥 형불에 당연히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랬지 라고 하는 말로는 정답 같지만 우리들의 상식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에 여기 오는 세대에, 앞으로 오는 세대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은, 7절에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여러 세대가 앞으로 올 텐데 그 세대에 증명하려고,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구원을 나타내게 하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많은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여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잘못되면 아이고 쯧쯧쯧, 저 자식 어떻게 부모는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당신 손수 증거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말해요.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생명을 낳을 때 우리는 분만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출산합니다. 그 출산할 때에 부모의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클까? 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릴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그게 생명의 탄생입니다. 생명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시체가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는 장사 지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생명을 낳는 데는, 그 생명을 출산하는 데는 그 생명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가고 이 사회에 공헌하고 부모의 기쁨을 주는 그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어디 꼭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그 기대치가 벽돌 무너지듯이 하나씩 무너질 때 참 인간의 괴로움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의 작은 기쁨이 된다면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보람이구나, 그런 걸 느끼고 눈물 흘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원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사랑의 집착의 그 열심을 알게 하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우리는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응답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치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를 들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쟤네들도 우리와 함께 살던 사람들인데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물질을 팔아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가난하고 핍박받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새롭게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쟤네들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은 돈도 많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자식들도 승승장구하는데 늘 얼굴에 근심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싸움이 있는데 쟤네들은 부족한 것 같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 예수 믿다가 붙잡혀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가는데 아니 왜 쟤네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지? 그거에 놀란 자가 바울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막 던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던지는 그들이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든지 아니면 돌 던지는 향해서 저주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을 맞는데 그 맞는 스데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를 보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전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초대교회 전도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서 쟤네들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여 저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그래서 전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저들이 몰려들어오는, 그래서 어떤 때는 3,000명이 모이고 어떤 때는 5,000명이 모였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제 들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저들이 끔찍이라도 합니까? 끔찍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이구 뭐 쟤네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별거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아. 전혀 우리들이 저들에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사랑과 그 구원의 진리의 가치를 여러 오는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목적과 기대치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기대치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성찰해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주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은 다분히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은요, 기독교인들 보면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병을 낫게 하셨다든지 어려움에서 해결시켜 줬. 물론 그거 맞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많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가슴에 두면 안 돼요. 구원을 가슴에 두는 사람이 주관적인 구원, 개인적인 체험, 여기에다가 구원을 두는 사람은요, 감정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 버립니다. 마음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순식간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분히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상당히 지금 인간의 비유를 들어볼 때 여러분,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죠? 답변해 보세요. 우리 성가대, 사랑이 뭡니까? 몰라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나? 사랑할 때 저는 연예인들의 사랑을 많이 봐요. 가끔 싱긋 웃어요. 어떤 연예인은요, 사랑한다고 글쎄 미국에 가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네. 일주일마다 갔어요, 데이트를. 150만 원짜리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1년에 데이트 비용만, 아니 한 달에 데이트 비용만 1,000만 원 든대. 야, 그렇게 뜨겁게 어디든 못 갑니까? 부산이든 못 갑니까? 대구든 못 갑니까? 내 풀을 살라서라도 하는 열정이 사랑에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이 변했더래요. 법정에 갔는데 죽일 놈 살릴 놈 뜯어 터지고 난리 나고 온갖 더러운 얘기들, 부부의 추악한 얘기들이 법정에 다 나와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식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녀 총각 때에 결혼을 하기 위한 사랑은 절대로 얘기해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선택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혼 예식할 때에 이렇게 서약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사랑이라면 안 쓰니, 이 사람을 남편으로 여기겠습니까?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그러면 그런 열정이 떨어졌다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은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왜 어려우냐? 사랑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에 근거했는가? 객관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우리들의 구원의 투구를 어디에 써? 머리에 쓰라고 말해요. 구원을 가슴에 달지 마라. 가슴에는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머리에다가 구원을 두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기인하면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기대치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를 책임적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는 세대에 이 모든 구원의 사실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영접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 어느 날 부흥회 할 때 그냥 르르라라라 하고 가슴 뜨거워졌다고 막 열심히 하다가 근데 왠지 하나님이 또 안 계신 것 같고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지고 그러니까 또 매일 모르겠다는 틈겨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 기대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것은 사랑뿐 아니라 그 사랑에는 내가 나 되기 위한 기대치를 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합당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변화된 모습이 또 우리의 형제들을 보면서 극히 나가서 여러분 저 구리역 앞에서 오늘은 안 나왔대요. 너무 추워서 그런가 봐요. 걔네들은 또 추우면 안 나오나 봐요. 뭐 그럴듯하게 생긴 것들이 사실 아니 거기 나와서 서 있는다고 누가 신천지 갑니까? 누구 하나 나는 한 사람도 거기 일부러 서 있어 봤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뭐 하려고 거기나 서 있는지 몰라요. 그거 전도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우리 예한교회가 변화되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아유 저 집 아줌마는 예한교회 다니는데 근데 어떡해야 어제 남편이 남편 죽으면 안 되나 참 아우 자식이 나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요 아파트 문 나오는 거면은 여전히 아무개 엄마 잘 있었어? 아니 당신 집에 이런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 있긴 있지.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얼굴에 기쁨의 광채가 사라지지 않아. 아이고. 저 아줌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아멘. 이게 전도요.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 구원을 나타내면 이 구원의 나타남이 책임을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아서 몰려온다고 말이에요. 꽃이 폈어요. 꽃들이 전도지 돌려가지고 야 벌들아 나 꽃 폈으니까 와라 아니더라고요. 꽃만 피면 벌들이 막 날라. 왜? 그 꽃 안에는 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꽃을 핀다면 이 구원의 감격의 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어진다면 그게 우리가 전해야 할 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진리거든요. 그 진리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